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한다 창조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어린이주일은 1856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했을 때 그 시대적 정신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들을 더 이상 어린이들로 보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어린이들도 교회의 한 일원임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의미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어린이주일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꼬마가 아니라 이 어린이도 우리 교회의 일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주일이 되면은 어른들이 꽃 한 손씩 다 준비했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꽃을 주면서 너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주일이 어린이주일이었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이키즈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교육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우리가 교회 한 멤버입니다. 한 일원이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행복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이 사랑한다, 창조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 여행을 우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셨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기서 말한 태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는 엔아르케, 아주 태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태초이죠. 표현할 수 없는 태초. 하나님께서는 말이 우리가 태초라 했지만은 영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태초라는 시간에 서서 지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기록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태초가 언제일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46억 년쯤 전에 그 태초의 시작일 거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제 고대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그 태초를 6,000년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그 성경에 이렇게 나이들 뭐 연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몇 살 살고 이삭이 몇 살 살고 뭐 이런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6,000년 전쯤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지금부터 6,000년 전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000년 전쯤, 그러니까 그 태초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그 태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창조되기 전 그 태초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되냐고 거절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인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모세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참된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하셨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나가서 진짜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역사들, 인간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등등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겨울이 됐다가 이제 새롭게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 뽑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볼 수 있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사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그 뜻을, 그 마음을 특별하게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경 뭐냐 우리 정의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죠? 하나님의 감동은 데오피누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숨, 호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6,000년 전 아니면 더 해서 뭐 몇십억 년 전
그때 태초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이유는,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들도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같이 보고 살아가는 관계인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인데 서로 간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딱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뭐 부부는 다 보여줍니까? 요즘에 황혼이혼이 심각한 문제랍니다. 작년 통계를 봤더니 전체 이혼한 가정 중에서 30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졌던 부부였던 사람들이 이혼한 프로티지가 16.6%랍니다.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30년 동안 마음을 안 보여주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마음, 그 놀라워 오묘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왜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기 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노래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냐, 어떤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마주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창세기 우리 개론할 때 이중 독자, 이중 저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성경은 저자가 두 명이랍니다. 직접 쓴 사람도 저자이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독자도 두 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열방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성경을 주신 그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 용어로 원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언제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종착지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러분,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보십시오. 조금만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얼마나 불평합니까? 배고프다 아우성쳐서 만나를 줬더니 만나 며칠 먹고 나서 이빨이 뭐 안 끼어요. 뭐 달라? 고기 주세요, 고기. 조금 불편하면 다시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러면 이런 소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말씀하시는데, 그 못에 며칠 안 보였다고 금덩어리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7절.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할 거다. 뭐였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사랑을 부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다른 짓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왜 창세기 1장 1절을 단호하게 선포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출애굽을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다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한 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이나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안에 있는 헛된 신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원톤 원치 않던 마음에 품고 있던 애굽 땅의 신들을 다 깨부시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 하피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땅이 풍요해집니다. 풍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있는 하피신을 깨부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개구리 나오죠. 개구리는 헤켓이라는 신입니다. 생명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뭐냐? 바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까지도 끝까지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다 깨버려요. 너가 지금 믿었던 너가 품었던 그 신은 가짜야. 그 신은 능력이 없어. 그 신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려.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났는데 이미 은혜의 땅으로 향해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위에 헛된 신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에 땅을 향해서 땅의 풍요를 향해서 땅의 번영을 향해서 마음에 헛된 신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도 내 피조물일 뿐이다. 그 모든 것도 헛된 거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창조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너희가 만나되 한 분, 그 하나님을 따라와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쭉 이어집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왜 10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지금 너희 마음에 다른 신들이 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온통 잡다한 신들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딸됨으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원독자 말고 또 다른 독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2025년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십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광야에서 그렇게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불신의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봤더니 못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옆에 있는 사람 못 믿겠습니다. 남을 못 믿겠다는 프로테이지가 63%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한번 자 나를 믿겠다. 우리는 한 명, 두 명 조사해봤더니 63%가 나는 나를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2020년도에 조사했더니 63.9%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왔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2023년에 조사했더니 10%가 늘었습니다.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Z세대라고 말하는 17세에서 28세 젊은 친구들은 80%, 10명 중에 8명은 이 땅에 교회에 신뢰할 게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도 못 믿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못 믿습니다. 나도 못 믿습니다. 교회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네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파인딩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내 병을 고쳐주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어떤 거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뭐한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간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우리 가교회를 세웠으니 우리 가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우리 취미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에 오고 싶으면 오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라틴어로 크레도는, 믿음은 크레도인데 크레도의 뜻은 심장을 내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마주하고 함께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어떻게 놀이하시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떼놓고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사, 그게 뒤에 있는 바라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좀 공부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어에서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말을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싸. 이제 이거 뭐 쓴다느냐?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뚝딱뚝딱 목수가 이 강대상을 만들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또 아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만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모양을 또 아주 형성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차력놀이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력 떼가지고 동글동글 돌려가지고 머리 쭉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이건 팔, 다리 동그랗게 원통해서 이건 몸통, 그 밑에 다리 똑똑 만들어서 이제 후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차르 정교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30조랍니다. 30조. 놀라지도 않아요. 30조. 여러분 혈관 있잖아요. 몸에 피 혈관.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6,000km.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세포 30조를 하나하나씩, 우리 블럭 같은 거 만들어 봤잖아요. 혈관을 그 6,000km를 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오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차르라는 겁니다. 아차르라는 거. 또 빠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태리 음식 같은 이름 같은데, 이 빠냐는 뭐냐면은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섬세하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다음에 뭘 통해서 재료가 있는데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 때 이때 빠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하나님과 꼭 짝을 지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창조되는 그 대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모양만 살짝 바뀌는 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바라 하나님이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광야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게 나는 바라 엘로힘이야. 무에서 유를 너희를 창조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 보십시오. 없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족성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 잃어버렸습니다. 뭐 신앙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입니다. 아직 살 땅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가자,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헤매하느냐? 아니, 너희의 없는 그 상태에 누가 일을 하느냐? 바라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셔.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너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울 거야.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통장 잔고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완전히 없어져서 지금 병든 상태입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의 상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 엘로힘, 걱정하지 마. 너희의 무를 내가 유로 창조할게. 너희의 없음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내가 채워줄게. 너희가 연약할 때 내가 더 강하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게. 너희는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로 오는 뭔가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이 돈 없음에 하나님 풍요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얘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단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재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 주머니 좀 채우려고, 그냥 나 건강 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단순히 몇 년 더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 없음을, 이 땅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거룩한 창조의 자리로 왜 부르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랑하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 땅에 없음, 무의 상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무수히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고작 가진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없네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무이지 않습니까? 은이 없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예수님 없네요. 내게 은과 금이 없으니 내게 은과 금을 채워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있어야 될 진짜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진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원독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다 망가졌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이제 온통 종의 근성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고칠 거다. 내가 회복할 거다. 너 무에 있는 상태 괜찮아.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의 엘로힘이야. 바라 엘로힘, 너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괜찮다라고 선포할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바라 엘로힘을 만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 사랑 온전히 선포하기를 간절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른 어떤 말 필요 없이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그 사랑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되길 간절합니다.